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 아시지요? 네, 야곱 모르셔도 괜찮아요. 지금 들으면 되니까. 야곱은 늙은 아버지, 늙어서 시력을 잃어버린 아버지 속이고 별미고기 만들려고 사냥하러 간 형님을 배신하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을 둘째인 야곱 자신이 받았습니다. 이 야곱이 늙은 아버지, 늙어서 시력을 잃어버린 아버지 속이고 별미고기 만들려고 사냥하러 간 형님을 배신하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을 둘째인 야곱 자신이 받았다 하니까 갑자기 꼭 나 같아요. 늙은 아버지 돌본 적이 없고 형제들도 목사라고 핑계대고 한 번도 돌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배신하는 행위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다고 옳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륜을 저버리고 천륜을 저버리는 행위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륜도 어기고 인륜을 어기면서까지 받아야 하는 이 장자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말려도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형제간하고 이별을 하는 한이 있어도 꼭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게 장자권인데 도대체 장자권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신학을 한다고 한 10여 년 공부할 때 그때 이제 내가 할 일을 하나도 못 해버린 거죠. 늙으신 부모님 돌보지 못하고 형제들 결혼식인데 그때 아무도 못 돌봐주고 도대체 이 목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야곱처럼 그렇게 살았다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장자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다. 네.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장자권자입니다. 이 장자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찬양하고 또 각 분야에서 봉사하잖아요. 직분이 있잖아요. 그게 다 장자권자라는 뜻입니다. 에서는 자신이 받아야 하는 이 장자권을 동생이 가로챈 것 때문에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아버지가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왔다.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나면 내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에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너 죽인다. 형제간에
살인 사건이 생길 수 있지요.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을 하란, 그 야곱에게는 애삼촌이 되죠. 어머니 리브가에게는 친정이 되고요. 그곳으로 야곱을 보냅니다. 여러분, 야곱이 받은 장자권 복이 그 내용을 아시지요? 하나님과 통하고 재물과 통하고 사랑과 통한다.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권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통하고 재물과 통하고 사랑과 통하니까 그냥 당장에 좋은 일이 있어야죠. 그런데 좋은 일이 아니고 고향을 떠나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어려움이 왔다. 그런 경우와 같습니다. 야곱이 이 장자권자 기독교인이 되어 고향을 떠나는 어려움이 온 것은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면 야곱이 고향을 떠난 것처럼 신자 이전에 그러니까 불신자 쪽에 모든 인연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그런 교훈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불신자 쪽의 문화, 취미, 그 불신자 쪽의 모든 인간관계까지 끊어야 됩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밤과 낮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어요. 그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예수 제대로 믿으려니까 과거에 가졌던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존심이나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 아시죠? 똥오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전에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목숨을 걸어서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이 똥오줌과 같다는 거예요. 야곱이 고향을 떠난 얘기하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야기하고 같은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고향인 하란으로 왔습니다. 하란에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어요. 야곱은 둘째 딸 라헬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여러분 10년을 사귀었기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고 10년 동안에 어느 날 한 3초 정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필이 올 때가 있어요. 10년 동안 사귀어서 결혼한 게 아니고 그 3초의 필 때문에 결혼해요.
야곱이 그냥 그 외삼촌네 집에 가자마자 둘째 딸 라헬을 보고 그냥 필이 꽂힌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삼기로 하고 7년을 무료로 머슴살이 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녀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하루같이 여겼더라.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7년을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머슴을 사는데 그 7년이 하루 같았다.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지금 아내하고 사는 세월이 30년이건 40년이건 하루 같습니까? 고개 숙이지 마시고. 드디어 7년을 다 채우던 날, 라헬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면사포를 쓰기 때문에 신부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모든 순서가 다 끝나고 드디어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신방에 들어갔다는 말 아시지요? 이런 노래 아세요? 첫날 밤, 첫날 밤, 첫날 밤, 첫날 밤 그냥 잤다. 야곱이 라헬에게 이렇게 말해요. 라헬, 면사포 벗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아이 부끄러워요. 불 좀 꺼주세요. 그래서 불 껐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확인 못하고 첫날 밤을 치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아버지 라반에게 갔습니다. 아니,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하루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아가 뭡니까? 레아가 라반이 변명을 합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를 두고 동생을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시집을 가고 싶은데 둘째가 언니가 안 가고 있으면 그 언니를 되게 뭐라고 부르지요? 무슨 차라고 불러요? 똥차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똥차를 놔두고 둘째를 시집 보낼 수 없다. 그러면서 7년을 더 무료로 머슴 살아라. 그러면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 야곱은 7년을 더 머슴 살기로 하고 7일 후에 라헬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무료로 머슴 살았어요. 14년을 무료로 머슴 살았어요. 다시 물어봐요. 남편 여러분. 14년을 희생한 그 야곱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4년이 지났어요. 이제 품삯을 정해야 되지요. 지금까지 14년을 공짜로 살았는데 이제 14년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품삯을 정해야 되잖아요.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은 자꾸 말을 바꾸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삼촌의 양을 키우는데 그 중에 검은 양이나 얼룩얼룩한 양, 검은 염소나 얼룩얼룩한 염소가 태어나면 그것을 내 품삯으로 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양이나
염소가 검거나 얼룩얼룩한 거 이거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야곱이 자기 품삯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라반이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검은 양이나 검은 염소, 얼룩얼룩한 양이나 얼룩얼룩한 염소는 모두 다 빼내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줘버렸어요. 그러면 야곱은 무슨 양만 키워요? 흰 양과 흰 염소만 키우면서 이제 검은 양, 검은 염소 나오면 너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흰 양과 흰 양이 결혼해도 가끔은 얼룩얼룩한 양, 검은 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10년에 하나하나 있을 수 있지. 보통은 다 흰 양과 흰 양이 결혼하면 무슨 양 나와요? 흰 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딸을 이용해서 14년을 무료로 머슴살을 시키고 그리고 앞으로도 품삯을 안 주겠다고 하는 그 라반의 속셈이 있죠. 요즘으로 말하면 악덕 기업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악덕 기업주가 있으세요? 야곱이 누구입니까? 장자권자잖아요.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나무들을 양들이 먹는 우물 안에 넣어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우물에서 물을 먹는 어떤 양도 다 검은 양, 얼룩얼룩한 양만 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집에 가가지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 벗겨서 며느리 물그릇에 넣고 그러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드시고 시어머니가 나시든지. 그건 뭐냐면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는 우리대로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기독교인은 그저 기도만 하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안 하잖아요. 야곱은 야곱대로 그 단풍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껍질 벗겨갖고 그 벗긴 그 나무를 그 양들이 먹는 우물에 넣어놨다. 야곱은 야곱대로 할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응답을 원하시지요? 그러면 나는 나대로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하얀 양과 하얀 양이 결혼하는데 전부 다 검은 양이 나오고 얼룩얼룩한 양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왜요? 야곱이 장자권자잖아요. 여러분도 장자권자입니다. 6년 동안 라반보다 더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니까 약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면 강한 자보다 더 강해야죠. 그런데 출발이 약한 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선택해서 어리석은 자를 선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나중에 지혜로운데 얼마나 지혜로워요?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로워진다. 그런데 선택이 뭐죠? 출발이 뭐죠?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선택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해요. 얼마나 부자보다 더 부자가 되어야 부자를 부끄럽게 하잖아요. 그런데 출발이 뭐죠? 가난한 자입니다.
야곱은 가난한 자지요. 몸뚱이 하나였잖아요. 그것도 처가살이 하는데 그 또 장인 어른이 얼마나 요령꾼이고 얼마나 속여먹고 요즘으로 말하면 악덕 기업주 같은 사람. 14년을 두 딸 시집 보내면서 14년을 울겨 먹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더 울겨 먹을 수 없으니까 품삯을 정했는데 하얀 양만 키우라고 주면서 하얀 염소만 키우라고 주면서 거기서 검은 염소 나오면 거기서 얼룩얼룩한 염소 얼룩얼룩한 양 나오면 그것이 네 품삯이다. 다 그 얼룩얼룩한 양이나 염소 검은 양이나 염소 다 빼가지고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니까 흰 양과 흰 양만 결혼해도 검은 양, 흰 염소와 흰 염소만 결혼해도 검은 양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6년 만에 외삼촌 라반보다 더 부자가 됐어요. 14년 무료로 머슴 살았던 것 절대 손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토탈 20년 동안 계산하니까 그 전에 14년을 희생한 것이 그게 공짜가 아니고 다 하나님이 보상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수 만들지 마세요. 복수심 갖지 마세요. 우리는 장자권자니까 어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불경기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불경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금년에 불경기죠. 내년에 더 불경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이 발달합니까? 안 발달합니까? 과학이 발달합니까? 안 발달합니까? 발달하죠. 발달하면 소비가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이렇게 배 나온 사람이요. 군수가 되어야 배 나온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군에 배 나온 사람이 딱 하나 있는데 군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배가 나오대. 그리고 나 시골에 살았는데 자가용이 군수만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군수 될 생각을 안 했으니까 내 평생에 내가 자가용 안 탈 줄 알았어요. 근데 자가용 타잖아요. 자가용 안 탈 때보다 자가용 타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옛날에 무슨 휴가를 가요? 옛날에 무슨 해외로 휴가를 가냐고. 죄송하지만 제가 이 교회에서 26년인데 정식으로 휴가 한 번 가봤어. 제주도 한 번 가봤어. 우리 부목사님들은 물론 가야 돼. 왜냐하면 출근 시간이 정해지고 퇴근 시간이 정해졌어요. 자기 사생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은 당연히 휴가를 가야 되지만 담임 목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니까 알아서 하는데 그 휴가를 왜 또 가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선교 외에는 제가 휴가를 안 가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냥 여름 되면 다 해외 가요. 그래 돈이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불경기라 그래요. 그래 놓고는 불경기라고 그래요.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니까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불경기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럴 거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불경기예요.
얼마나 발달하잖아요, 세상이. 여러분 2015년에 이 정보가, 정보 지식이 2000년, 그러니까 2014년까지 서기 1년부터 서기 2014년까지의 모든 정보를 합한 것보다 2015년의 정보가 더 많아. 그만큼 시간이 가면서 세상이 변하고 발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변하고 발달하고 거기에다가 발맞추다 보니까 우리는 다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년에도 불경기요.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소비가 많아지니까 개인적으로 가난해진다. 불경기라는 거,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발달된 나라 미국 가보세요. 개인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일본을 가보세요. 개인은 얼마나 가난한지. 그러니까 금년에도 불경기예요. 무슨 얘기냐? 흰 양과 흰 양만 키우는데 검은 양, 얼룩얼룩한 양이 나와야 품삯이 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흰 양과 흰 양, 흰 염소와 흰 염소만 키우면서 검은 양, 검은 염소, 얼룩얼룩한 양, 얼룩얼룩한 염소가 나와야 야곱의 품삯이 되잖아요. 그 야곱의 경우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경우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흰 양과 흰 양만 키워도 검은 양이 나오고 흰 염소와 흰 염소만 키워도 검은 염소가 나왔습니다. 불경기에 성공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축복했을까요?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니까. 2015년 꼭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불경기에 성공하십시오. 천륜, 일륜을 뛰어넘어서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장자권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장자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면 환경을 초월하고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흰 양, 흰 염소만 흰 양, 흰 염소만 키워도 검은 양, 검은 염소가 나왔어요. 2015년 이 야곱처럼 여러분 다 승리하시고 성공하는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15년은 장자권을 사용함으로 야곱처럼 하나님과 통하고 재물과 통하고 사랑과 통하는 형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